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3번이나 던지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던지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영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서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간절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줄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질문을 던지시는 편인가요?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지식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 덕분에 어디를 찾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가는 주행길도 아무리 복잡한 길도 내비게이션이 가라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보면 원하는 지점에 딱 도착하도록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길을 찾아갈 때 길을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게 어디 있나요? 라고 하면서 내가 찾아가는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물으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곤 하였습니다. 누가 질문이 많은가 라고 한다면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더 질문이 많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해서 그야말로 시시콜콜한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아무개야 밥을 먹어라 라고 한다면 갑자기 느닷없이 엄마 왜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씻어라. 왜 매일매일 꼭 씻어야 하나요? 자기 전에 발을 씻어라. 왜 자기 전에 발을 씻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수도 없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그런 쉬운 질문만 던지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이 때로는 심오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는 왜 결혼하셨나요?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고 하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심오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질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도 사람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행하는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이런 건물들이 나옵니까? 몰라서 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인가 몰라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그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고백되어지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 너희들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미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 던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 분명한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참 궁금하다라고 하는 그 궁금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셨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어떠한 답으로 대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지식과 정보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향하여 이 정보 너의 고백이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뒤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를 알게 하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누구로 인하여 너의 그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찾아보면 복음서에는 무려 300개에 달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교훈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교훈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순을 지적하는 날카로움으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몰라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가진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질문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야말로 유명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동일한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3번의 질문, 예수님의 그 3번의 질문의 내용들이 다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의 질문에서는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의 질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3번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신 것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당황하고 근심하면서 대답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3번이나 받자 슬픈 표정을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3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불안하여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니 베드로의 마음이 슬퍼졌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표현하는 말은 엘루페데라고 하는 루페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는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이 복잡해져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였는데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니, 그것도 3번이나 질문하시니 베드로의 마음이 슬퍼졌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예수님도 일부러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반복하여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미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로 루페오, 마음이 불편하여졌습니다.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자신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느냐라고 같은 질문을 한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의 대답이 믿어지지 않아서 정말 사랑하느냐, 진짜지, 변하지 않을 거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짐받기 위하여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동일한 내용, 동일한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의 질문, 두 번째의 질문, 세 번째의 질문 속에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아니신가요? 이미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어떠한 내용으로 대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3가지의 질문을 이 의도와 함께 질문의 한 가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지고 계십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1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야기해봐.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내가 좋으니? 이 사람이 좋으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의 사랑이 더 간절하고 뜨거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야고보보다도 요한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사랑이 나다나엘의 사랑을 능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열심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을 어느 정도로 원하시느냐면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만큼 너도 사랑하면 되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사랑의 정도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온 열심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능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열심,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공동번역은 이런 뜻을 강조해서 15절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조반을 끝내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열정과 희생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강한 사랑을 내가 나에게 주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뜨거운 사랑, 오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나에게 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 세계 최고의 단계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고 계세요. 내가 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표현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만 욕심내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치하에 살면서 누가 제1의 부자인가 라고 하는 사항에만 관심합니다. 누가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부러워합니다.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1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어떤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의미를 가지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과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표현 속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시시한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믿음의 사랑, 그 거룩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죄를 범한 인생들을 위하여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베드로는 감히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는 형제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형제이요, 우정이요, 인류의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 필레오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기는 쉽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고 아가페의 사랑의 은혜로 옷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버림받고 타락된 인생들이 어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매 순간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틈만 나면 죄악된 생각을 하고 기회만 되면 말씀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사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자. 누군가 나에게 섭섭하게 하면 그와 원수지간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손해를 끼치는 순간에 원수지간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도무지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좋아하느냐? 아가파우스메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천박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천박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랑의 수준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니요, 목숨까지는 아니고요, 죽기 직전까지 그저 온 힘을 다하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조차도 내어놓아야 할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버린다고는 했지만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버리는 것이 맞고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신앙의 수준, 신앙의 단계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도,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의 단계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가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이 동일한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번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는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바꾸고 계십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에 맞춰서 베드로는 자꾸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시면서 내가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필레오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가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필레이스메라고 하는 필레오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아가페의 사랑을 베드로가 도달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필레오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질문의 수준을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가 물으시고 두 번째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다가 세 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그 필레오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가라고 예수님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의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 번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고민하였던 것은 예수님이 3번 질문을 던지시기 때문에 같은 질문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하나하나에 담겨진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 같았다고 생각했던 그 3 질문이 사실은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과 함께 3번째의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최선을 묻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목양의 사명에 앞서서 내가 온 정성을 다하고 내가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전문가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라, 전문가의 수준으로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온 힘을 기울이고 믿음의 최선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의 수준과 초보자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악을 예를 들어보면 전문가인 성악가가 노래를 하는 것과 유치부의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것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인 성악가가 나와서 찬양을 할 때에는 음도 정확합니다. 가사도 정확합니다.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그 우렁찬 함성과 함께 소리와 함께 모든 음악의 아름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유치부의 아이들이 나와서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가사가 틀리기도 하고 때로는 음정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나와서 찬양도 하지 않고 엉엉 울다가 엄마만 찾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가 나와 성악을 할 때에는 그 성악가의 찬양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미숙하고 부족한 유치부의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할 때에는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죠. 전문가인 성악가가 나와서 찬양을 할 때에도 은혜를 받지만 반대로 유치부의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함께 그들을 향하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틀리고 그들이 서툴려도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요 온 정성을 다하고 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틀려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그 모습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수준을 요구하실 때 너희들이 전문가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라. 사랑을 요구하실 때에 너희들의 사랑의 전문가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두 랩돈, 적은 것이요 형편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했다는 그 최선의 정성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온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정성을 다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도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 정성을 다하였다는 그 최선의 결과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평생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의 존폐 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였는가? 내가 최선을 다하였는가?
내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온 힘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주일이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사실만 헤아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 내가 온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정성을 다하고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사 최선을 다한 심령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사랑한다는 그 필레오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구와 함께 내가 나를 필레오스의 그 필레오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가? 앞으로도 그 필레오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 던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세 질문을 통하여 기분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처럼 필레아의 사랑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모든 정성을 다 붓는다고 해도 형편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 감당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사랑과 최선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결단과 함께 베드로는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제까지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었지만 이제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를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결단과 함께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질문으로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베드로가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무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결단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씩 차분차분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필레의 사랑도 나는 참 좋으니 그 필레의 사랑을 가지고 내 평생 살아가겠는가? 라고 하는 의도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부족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그에게 목양의 사명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서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구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믿음의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형편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정성,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적은 것, 우리의 형편없는 것이지만 이 모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 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